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렇게 찬양하며 환영하는 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종료주일이 지나고 한 주간은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고난주간.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종료주일을 함께 우리가 보내고, 또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의 제목들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벳바게와 이 베다니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곳은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고, 예수께서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기대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로마의 그 식민 통치 가운데 고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서 참된 자유를 가져다 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고 그를 따랐고,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면, 입성하게 되면 드디어 예수께서 왕이 되셔서 또 왕으로 초대받아서 이 로마로부터 이 독립을 가져올 일을 시작할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까?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 하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애가 고난받을 것이고 죽임당할 것이며 후에 부활하실 것임을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전문맥이죠. 전에 그 흐름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메시아로 믿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메시아인지는 잘 모르고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로 믿는 그 예수님이 내게 어떤 메시아인지, 또 성경이 말하는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 나라의 그 압제와 핍박으로부터 또 고통으로부터 건지시겠지만 1차적으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예수께서 싸우시는 상대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죠. 로마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죄와 싸우시고 또 사탄을 꺾으시고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다시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과 이 죽음을 통해서 또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포로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펼쳐졌던 그 문제들과 같이 마치 독립을 구하고 그런 여러 핍박과 고통으로부터 건져줄 그런 이제 메시아나 또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줄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그런 것들만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가난과 질병, 뭐 결핍과 뭐 미움과 다툼, 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제 이런 삶의 문제들을 구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거는 현상인 거죠, 현상. 그래서 정말 이러한 질병과 가난과 결핍과 미움과 다툼, 또 여러 가지 외로움과 죽음,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문제들의 그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할 수밖에 없는지, 바로 이 죄의 문제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이 죄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고통 가운데 신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수많은 문제들이 이 죄로 말미암았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 그래서 참된 복과 안식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시려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한번 더 이어서 보고 우리 또 더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 제자 2명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고 계시죠. 그 이유가 이제 이 나귀를 끌어오도록 하시기 위함인데,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어오도록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주님께서 직접 그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내게 끌고 와라. 그런데 이제 이 끌어오도록 하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특이한데 어떻게 끌어오라고 합니까? 마을로 들어가면 메어있는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인에게 뭐 요청하고 구하고 나서 이 가족 끌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풀어서 마을로 들어가면 한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저 풀어서 끌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혹 누가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답하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방법으로 이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셨는지 잠깐 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주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거는 엄연히 이제 범죄고 도둑질이죠. 예수님은 그럼 여기서 죄가 하나도 없으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범죄하신 건지?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이 평상시에 이러한 방법으로 물건을 가져다가 또 어떤 동물을 가져다 쓰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고난과 이 죽음의 그 마지막 길에 서 있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지금 너무 이제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신경 쓰지 못하고 이렇게 행한 건 아닌지, 이것도 크게 다르진 않은데, 세상 이 사람들을 보면 이런 이 아이들이 있죠. 아이들 중에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 이제 막 고통스럽고 힘들면 이제 삐뚤어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표현하는 친구들이 있죠. 전혀 부족함이 없는 친구들인데 드라마를 이런 데를 보면 부모님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이제 막 슈퍼에 들어가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둑질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이 부모들에게 관심을 다시 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삐뚤어진 그런 모습으로 항의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기는 좀 이상하죠. 예수님이 삐뚤어질 테다. 내가 한번 정말 삐뚤어져 보겠다. 이게 좀 너무 이상하죠. 근데 여기 말씀 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혹 누가 물으면 어떻게 답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냐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끌어가는 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먼저 또 제자들에게 또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자 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이실 뿐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또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한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렇게 충분히 말씀하신 것이 마땅하고 합당하고 그 주님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는지 또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마가복음 11장 3절에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통해서 예수께서 만왕의 왕이시구나.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고 모든 것이 주의 것이구나.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주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또 우리의 주 되시는 그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을 먼저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고 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또 잘 이해가 됐을 것 같고, 이어서 이 나귀 새끼를 그러면 끌어오도록 하시는 그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끌어오도록 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끌어오라고 하셨는지. 일단은 예루살렘에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 끌어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어린 나귀를 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다 성장한 큰 그런 나귀가 아니라 아무도 타보지 못한, 아직 사람이 타지 않은 그 아주 어린 그 나귀를 예수께서 이때 이제 공생의 이제 마지막 때시니까 다 큰 성인이신 예수님이 이 어린 나귀를 탄 그 모습, 이제 왕으로서 지금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위엄 있고 멋지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찌 보면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지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왕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이니까 멋진 그런 말이나 아니면 말이 아니더라도 다 큰 그런 나귀, 좀 멋진 그런 나귀를 타고, 이런 어린 새끼 나귀가 아니라 다 큰 그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그 왕의 위엄을 드러낼 법한데, 왜 이 어린 나귀를,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지, 이 제자들이 실수로 그렇게 끌고 온 게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면, 마을에 들어가면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걸 끌어오다가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귀를 생각하면, 1차적으로 생각하면 왕과는 좀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지만 구약의 성경 곳곳에 여러 왕들이 이 나귀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나귀 자체가 왕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동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스라엘 문화 자체가 왕이나, 물론 이제 짐을 싣고 나르는, 그리고 또 서민들이 타고 이동하는 그런 이동수단으로서도 역할을 했지만, 왕이 이제 움직일 때 왕이 타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귀 타는 것 자체가 마치 왕과 거리가 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서 이제 특이하고 주목해야 될 점은, 아까 잠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나귀가 아니라, 다 큰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라는 게 여기에 핵심인 것 같아요. 예수께서 메시아시고 왕이신데,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 겸손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또 나타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 구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먼저는 이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인데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진 말씀에 곧 왕이 임하실 것이다. 왕이 너에게 임하실 것인데, 그는
공의로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뿐 아니라 그분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임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이 말씀을 그대로 자기에 응하게 하시고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끌어오게 하시고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신가도 생각해 봐야 되죠. 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까? 겸손하신 왕. 이 겸손과 왕은 조금 잘 안 어울려요. 겸손은 이제 낮추다라는 의미인데, 낮아진다라는 의미인데, 이 낮아진 왕. 뭔가 약간 잘 안 어울려요. 왕하면 위엄 있고 높고 영광스럽고 이런 이미지가 훨씬 강한 이런 직분인데, 여러분 또 마가복음 10장 45절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온 것은, 이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신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영광스러운 왕이신데 어떤 왕이시냐고 이야기하냐면 섬김을 받으시는 그런 왕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는 왕. 그리고 어디까지 섬기냐 하면 자기 목숨을 내어주어, 대속물로 내어주어 다른 이들을 살리신 왕. 여기에 이 겸손이라는 의미가 설명이 됩니다. 이거 단순히 우리가 뭔가 이제 이야기할 때 좀 자기를 낮추고 칭찬할 때 뭐 별거 아니에요, 이런 뭐 겸손한 척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인간이 되신 그 높고 높은 가장 높으신 분이 정말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인간으로 오신, 이게 참된 겸손인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도 너무 유명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세상의 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왕들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모든 자들 위에 군림하고 백성들을 다스리죠. 백성들은 그 왕을 높이고 그 왕을 섬기는 것이 이 세상 나라의 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때요? 그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심.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피조물인 인간으로 오신 그 사건, 그리고 도리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의 겸손, 그리고 그분이 겸손한 왕이심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누구를 섬깁니까? 그 섬기는 대상이 누굽니까? 죄인된 우리예요. 죄인된 우리. 하나님을 대적했던 죄인된 우리. 영원히 형벌을 받아도 전혀 우리가 변명할 수 없는, 그게 합당한, 그 형벌과 하나님의 저주가 합당했던 그런 우리 죄인된 우리를 섬기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친히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와 진노를 대신 받도록 화목제물 대신, 이러한 주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스가랴 말씀을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을 알았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아마 자기 무릎을 쳤을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내 눈앞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그 예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막 찬양하고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오는 다윗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킬 참된 왕이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났구나. 그렇게 여기며 기뻐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끌고 온 나귀 새끼 위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얹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겉옷과 이 겉옷을 이 들에서 벤 종려나무까지와 이 겉옷을 예수님이 걸어가실 그 길에다가 다 펼쳐놨어요. 이것도 말하는 바가 뭡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왕이 지금 행차한다라는 걸, 왕이 지금 그 길을 지금 가신다는 것을 이 존경의 표시로 지금 깔아놓는 것입니다. 종려나무까지도 그렇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가 가실 길에 펼쳐놓는다는 것은 정말 그분이 왕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호산나라는 의미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러한 의미의 이 단어이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지금 요청하는 건 뭡니까? 찬송하는 것은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잃어버렸던 그 영광스러운 그 다윗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실 그 주가 바로 예수임을 그들이 찬송하고 또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포인트가 달라요. 그 핀트가 달라요. 제자들도 그렇고 그를 환영하고 찬송하는 이들도 핀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초점은 로마의 제국의 속국으로 이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그 큰 고통으로부터 자기들을 건져줄 메시아로 여기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고난주간 그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이 대제사장들과 또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죄를 받고 이 빌라도에게 이 심판을 받을 때 그를 환영했던 대다수의 사람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함께 외쳤던 그 상황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어지기 시작해요. 왜 그런가요? 자기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과 딱 달라지자, 아니구나. 그때 여지없이 돌아서서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이 백성들의 모습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여겼어요. 그리스도시고 자신들의 왕이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 나라를 이루시는 그 방법, 그 방식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죠. 세상 나라는 칼과 창으로 무력으로 세우겠지만 많은 나라들이 세워질 때 칼과 창을 통해서 무력으로 이 나라들을 세워가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그 영광스러운 이 다윗의 통치를 받았던 그 이스라엘로 회복되어짐은 이런 세상 방식이 아닌 거죠. 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뜻을 꺾어내는, 그리고 칼과 창이 아니라 다른 이의 생명을 취함으로 이루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이 도리어 죽어짐으로, 대속적 죽음으로 다른 이들을 살리는 그 방법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심을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있지만 그게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죽으실 것임을 이 나귀 새끼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고 우리에게 이것을 알도록 알려주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를 사탄의 나라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 나라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그치는 것은 충분치 않습니다.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 이렇게 많이들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소유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온전한 왕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땅 가운데 그 주의 통치를 받으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입술로만 주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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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는 우리가 우리의 순종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죠. 정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이라면 어때요? 그분의 통치를 따라서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게 굉장히 많이 약화된 상태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약화돼서 어느 정도 그냥 주일날 우리가 예배 출석하는 정도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너무 확신하고 그리고 너무 이제 아무렇지 않게 그냥 내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너무 위험한 건데 그리고 정말 이게 어리석은 건데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이 자기도 그렇게 살 뿐 아니라 또 그렇게 살아가는 다른 이들을 용인하고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혹시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더라면 이거는 다 같이 위험한 상태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일단 나의 취향,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기쁨, 만족, 비전, 목표, 이런 것들이 전에는 우선이었더라면 이제는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중단하게 될 거예요. 여전히 이제 내 취향에 맞거나 내 생각에 맞고 내게 이게 유익이 되는가 만족이 되는가 내 목표와 나의 비전과 맞는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비전이 주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이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주님의 취향, 주님의 생각, 주님의 기쁨, 주님의 만족이 되는지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그것을 정말 내게 이게 가장 유익함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가 이제 지지난주에까지 해서 우리 10주 동안 이 주기도문 말씀을 같이 나눴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기도의 강구는 이거였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가장 소망하는 것은 정말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또 그분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 그리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가장 우선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 뜻, 내가 원한 것, 내 취향, 내 만족과 나의 유익이
가장 우선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 이걸 다시 한번 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곧 입성하고 지금 입성하신 장면이죠. 그런데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돌아보면 어때요? 고난과 이 핍박의 그런 길이었어요. 그 길 끝에 참된 영광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는 길임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길은 주님만 걸어가시는 길이 아니에요. 어때요? 그 8장부터 이 11장까지는 제자도예요. 제자도. 제자도라는 건 뭡니까? 제자가 걸어야 될 그 길. 그런데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제자들이 또한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어요. 십자가 없는 영광. 고난 없는,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주님만 걸어가신 길이 아니라 그의 제자된, 그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이 걸어가는 길이 바로 주님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갈 길은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뜻 가운데 내 뜻을 맞춰가는 것, 그리고 주님과 같이 겸손하기를 우리가 또 힘쓰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겠죠. 주님 닮아서 무사람의 끝이 돼서 지체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 일들, 그게 바로 주님 걸어가신 길이에요. 주님이 나의 왕, 나의 주로 오심을 분명히 알아서 주님 오심을 참되게 기뻐할 수 있는, 또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 모습들. 유대인들을 봤을 때는 정말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에 초점을 두고 주님을 영접했더라면, 그리고 그게 꺾였을 때 여지없이 주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과 달리 정말 십자가의 그 길이 내게 가장 큰 유익이며,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영접하는,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이번 한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이고, 또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 주일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계속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계시고,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으며, 그 한 주간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또 희생과 또 어떠한 고난을 다 감수하시고 다 친히 짊어지셨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셨는지 이미 아시겠지만 또 다시 묵상하고 또 다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 닮은 자로서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고 주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또 우리 주의 뜻 교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그것을 참되게 찬양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